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8살 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죠. 우리 철수야 영희야 하는 것처럼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장애와 함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활주의를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빈 계란을 한 개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다음 부활주일에 올 때에는 이 계란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담아 왔으면 좋겠다.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 넣어오기도 하고 나뭇잎을 넣어 가지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벌레를 넣어오기도 하고요. 생명을 나름대로 담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표현해보고 설명해보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온 톰은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여 톰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톰, 빈 통에 넣고 싶은 게 없었니? 그러자 톰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 빈 계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말에 감동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 톰이 한마디를 더 보태었습니다. 선생님, 빈 계란은 사실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자국이에요. 이 놀라운 신앙을 표현한 이 톰은 10개월 후에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톰의 장례식 때 그 소년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계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관 위에 놓인 이 빈 계란이 가리키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이 장례는 삶의 끝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주님의 이 부활 소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난 후 맞은 첫날 새벽, 곧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10절에 의하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말씀하죠. 아마 여기 야고보의 모친, 마가복음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틀림없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주님께 무언가 해드리기 위해서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막는 그 향품과 그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깊은 슬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늘 뒤따르며 그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낙심과 절망, 허망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또 한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닌 정말 이 땅을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누가 도대체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다른 복음서는 밝혀줍니다. 여인들은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사실은 바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무덤을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당시의 무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고 벽을 파서 관을 밀어넣고 입구를 큰 돌로 홈을 파서 가로막는 무덤의 형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는 그래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없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니 제자들이라도 함께 갔으면 그래도 힘쓰는 장정 여러 명이 그 무덤 문을 막아선 돌이라도 함께 옮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지금 무덤을 찾아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더 깊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었는지, 아무튼 2000년 전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쫓아갔던 이 여러 명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확인했던 여인들조차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뭐를 가지고 갔다고요? 이제 곧 부활하셔서 무덤 돌문을 깨부수고 나오실 그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무슨 예수 주님 부활축 플랜카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만세 피켓 준비해서 이제 무덤 그 돌문을 박차고 나올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피켓 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의미로 꽃을 준비해서 무덤 문을 부수고 뛰쳐나오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그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 손에 향료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향료 뭐하는 물건이라고요? 시신에 바르는 용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왜 그들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무덤 문에서 삼배옷을 칭칭 감고 살아나온 나사로를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이라고는 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생입니다. 여전히 무덤 아래 사는, 무덤에 갇혀서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돌아온 답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기 어처구니 없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때 내뱉는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들의 부활의 증거를 헛소리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상식을 더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들이야말로 여전히 무덤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마태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그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방으로 들어오실 때 문은 꼭꼭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그 공간을 초월하였던 것이죠. 그런 부활의 몸이 무덤 문이 돌로 막혔다고 해서 나오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열린 무덤 문은 그런 점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인 여인들을 향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돌을 옮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인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돌을 무덤에서 굴리고 깨뜨리시기 위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불신의 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돌이 우리 마음의 무덤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은 치명적인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실패일 수도 있고, 꿈꿔보지만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깨어진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가져다준, 죄의 삭신 그 사망이 가져다준 어둠의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그 무덤 아래 우리를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무슨 의미죠?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빈 무덤을 바라본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정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장 힘센 폭군,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무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무덤이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천하를 호령하고 우리가 닮고 싶고 때로는 따르고 싶은 모든 위인도 영웅도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죽어서 피라미드에 묻혀 있고,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그 뼈를 묻고 오늘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요. 근데 석가모니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그 몸에서 나온 사리를 전 세계 유명한 사찰에 다 보내서 그 사리탑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는 통도사 사리탑에도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공자도 죽었고 공림에 묻혀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죽었고 악한 사람도 죽었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그 사람을 기리는 성지이거나 관광지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던 그 폭군들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예루살렘의 가든툼이라는 관광지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한 3일 동안 묻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관광지로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장사되고 돈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던 시간은 딱 3일입니다. 무덤은 아마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가두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누가 무덤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덤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를 능히 삼킬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삼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을 삼키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진정한 생명을 삼키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삼키겠습니까?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마침내 죽음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그를 내어놓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 요나를 품은 고래가 3일 만에 요나를 토해 내어 놓았듯이 이날 이후로 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힘은 여러분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죽이신 부활절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이 맥을 못 추고 패배한 날이 있으니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매년마다 사실 주일마다 우리는 이 고백과 선포와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부활절은 죽음이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가장 강력한 상징이 뭡니까? 빈 무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끝없이 그것을 공격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봤다는 거지. 야, 그건 너무 그때 컴컴하고 어두워서 원래 비어있던 다른 무덤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빈 무덤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이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아니면 제자 녀석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친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한 거야. 도둑설. 그게 아니고 복음서 기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살았다고 사기를 친 거야. 말 맞춘 거라고. 말 맞춘 사람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인데 그렇게 말을 맞춰서 우리는 지금 다 속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다고 해야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따를 것 아니냐고. 그럼 무덤설, 빈 무덤설, 환상, 환시설, 도둑설, 사기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 그 무덤이 비어졌기 때문에 채워진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이날 이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만 다른 사람이 되었나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에 살지 않습니다. 꽉 채워진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빈 무덤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제자들 뿐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맞죠? 맞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 빈 무덤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게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날을 기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늘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빈 무덤을 나와 관계없는 현실로 받아 만약에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 역사적 사실 아니야? 아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진짜 계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데 세종대왕이 진짜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한글로 성경을 읽는 혜택은 있지만 나는 그분과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에게 말할 수도 없고요. 세종대왕은 저에게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무덤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 시간 말 걸어오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니,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해서 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음의 자리인 무덤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그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어버린 그 무덤은 오늘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뭐를 심으셨다고요? 영생을 우리 안에 선물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는 정신 속에서 상상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 속의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여전히 공허로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 비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짜증이 나죠. 빈 그릇 때문에 속상합니다. 빈 통장, 빈 지갑 때문에 참 우리는 속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아무 내용이 없이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비닐 봉지 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빈 지갑 때문에 우울하고 빈 그릇 때문에 속상하고 빈 가슴 때문에 그 사랑에 목말라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끝내는 법이 바로 그 빈 무덤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의 빈 가슴은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채우실 때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실 때 내 삶을 다스리고 그분이 내 삶을 오늘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차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력 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부활의 첫 증인들로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이곳에 있는 여인들이요,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자들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었고 매력도 없었고 전혀 신빙성과 그 증언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선전 안 해요. 이거보다 더 멍청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그 첫 목격자가 누구였어요?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지고 뒤집어지는 위대한 소식, 그 오랜 세월을 눈 빠지게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하고 제일 첫 번째로 그 왕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도한 증거자는 누구일까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 주님을 죽이기 위해 몸소리를 쳤던 사람들이죠.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오심의 첫 번째 통보자요, 목격자이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왕께 대한 첫 번째 경배자, 그 소식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최초의 전도자든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어려서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로서 목자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느낍니다. 목가적인 예수님의 오심, 크리스마스 때 되면 분위기도 그런데 목자들까지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예수 어린 왕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막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고 장식도 하고. 여러분, 저도
소 키워봤지만, 제가 키운 거나 저희 아버님이 키웠는데 제가 열심히 풀 날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외양간에 들어갔다 나면 젖소를 키웠는데 여기 서울 우유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 몇 마리 되지 않는데도 그 외양간에 들어갔다 나오면 제 온몸에 그냥 그 똥 냄새로 친구들이 저를 거부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너무 수치스럽고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참 낭만적이라고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회 멸시 계층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외로웠으면 늘 밖에 살았고요, 이들은 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가르치기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유교사회 속에서 불가촉 천민, 백정처럼 취급받던 대상들이, 존재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목자들이 짜낸 젖을 마셨고 목자들이 만든 털옷을 입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늘 똥을 밟고 다니고, 그들은 늘 사체를 만져야 하고, 이들은 늘 들짐승과 싸워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로 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 그룹으로 분류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선택될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남의 소유지 아무 데나 드나드는 도둑 같은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왕의 탄생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목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고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을 처음 찾아가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유대 법정에서는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대대적인 선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방식은 세상 보기에 참 미련하고 더딜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습니다. 아니, 자칫 부활이 사실임에도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취급받기 딱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처음에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은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나 바라보며 슬픈 마음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게 그들이 무덤을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바르려던 그 향유,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놓으려던 향품은 이제 거추장스럽게만 여겨졌습니다. 시신은 없었고 돌도 굴려졌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와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으로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자격과 인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그 낮아짐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았고요,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부분의 부활의 증인들은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빈 무덤을 본 부활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최후라면 난 그딴 부활을 소망하지 않을란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활 때문에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셨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여러분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쪼그라들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썩이던 자식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잃었던 건강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이미 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이것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 부활을 낭비하며 그 십자가를 낭비하며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만큼 불가능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졌다면 다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종점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인생의 종점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래서 그 무덤을 남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들어지게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이 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결국 무덤에서 묻히고 끝나죠. 자기가 그걸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장식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종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무덤을 떠나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의 삶이죠. 무덤을 향해 갈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빈 무덤을 본 사람들입니다. 만약 가정법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가사의 후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빈 무덤을 바라본 사람들의 찬송이고 간증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